부드러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한 부자가 큰 부자였는데 주님을 찾아와서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이 대답하셨던 말씀이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평소에 교회를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일하고 있던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믿음을 칭찬했고 이 청년은 참 바른 청년이다 라고 생각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정말 제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된 모습입니까? 나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 자신은 어려서 참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의 욕심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설교를 듣고서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누구나 다 현대인이라면 또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누가복음 18장 26절과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우리는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에 우리가 목적을 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를 모른 채 부자가 되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죄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나쁜 사람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정말 끔찍한 죄입니까?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나면 어떤 부자가 좋은 부자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대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하느냐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애써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 질문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이고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벽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냐?
우리가 어떤 주인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온전해질 때 그 대답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주님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주인은 또 누구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주인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주인은 성도라고 생각하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누구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직분자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살고 잘 자고 또 차 사고 자식 기르고 여행 다니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바로 그 자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기도해도, 입으로 아무리 고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그 자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크던 작던 부하든 가난하든 자신만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만족이나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데, 우리는 기쁜데, 우리는 만족스러운데, 우리는 즐거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면서 우리가 평생 한 일이라고는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밭을 사고 차를 사고 자식 키운 게 전부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인생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너는 정말 너를 위하여 살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작고 가난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숫자라도,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은혜를 받으러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계단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믿음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오늘에 충성하는 사람, 오늘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큰 집에 여러 모양의 그릇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큰 집은 당연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다르냐, 왜 서로 모양이 다르냐라고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고 각자의 은사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21절에 기록되어진 한마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다양할 수 있지만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한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만족이 아닙니다. 내 기쁨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리고 내가 만족하면 내가 행복해지면 그러면 되었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기 위한 세 가지 결단해야 될 것,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우리가 결단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정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21절 말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지시대명사로 이런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되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앞부분인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깨끗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다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이 굉장히 두렵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며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 따라서 흉내내며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이신 주인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성품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깨끗한 것과 같이 고요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뜻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고요하게 주님을 묵상하는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정한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지만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만, 말씀 앞에 내가 낮아져야지만,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심령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마음이 깨끗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바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좋은 주인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까? 아직도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모난 내 성품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살면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고 싶고 자존심 버리면서까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좋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힘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우리의 사회 모든 인간관계에서 내 말에 힘이 실리려면 목소리를 크게 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뒷받침되어지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전도하면 복받고 기도하면 복받고 주님의 일을 하면 복받는다. 맞습니다, 물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받는 복이라면 그것은 주님과 거래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장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부자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복의 가장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던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를 제출합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고 제출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마음이나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순종이 우선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볼 때는 막연해 보이지만 정말 가능할까 생각하는 것은 내 판단이고 내 생각이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최선을 다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쓰심 받는 사람은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동차가 세워져 있을 때 겉모습을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이 그 자동차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동차를 가지고 주행을 해보면 성능의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차를 마실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결정되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면 제자인지 아닌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내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무술에서 비롯된 용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비슷한 말로 믿음의 깊이, 믿음의 넓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소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믿음의 넓이가, 믿음의 내공이 잘 준비되어진 사람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믿음의 넓이가 넓어지고 믿음의 내공이 쌓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변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준비가 잘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겉으로 화려한, 아니면 크고 좋아 보이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잘 준비되어져서 깨끗하게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의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쓰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나면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 말씀으로 다시 묻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대답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해서 되는 일을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될 겁니다. 사람이 해도 안 되는 일을 하면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열심을 다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어떤 부자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부자만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 일에 성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청년들, 내가 취업을 하면 그 취업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결혼을 하면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부흥하면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부자가 되십시오. 사랑과 겸손의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물질의 부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부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부유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는,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부자가 되어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깨끗해져서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그릇이 되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부를 때 지체라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부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준비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부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며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